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들여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사 입산에 대한 말씀이죠. 이 입산은 사사로 있으면서 아주 풍요가 있었어요. 근데 풍요로움이 축복은 아니죠.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불행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그러면은 대사사가 있고요, 소사사가 있어요. 근데 이 입산은 소사사에 해당됩니다.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왕성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힘이 없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는 건 뭘까요? 무슨 역사와 또 많은 언약적인 기록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기록이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입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딱 3구절로 끝나잖아요. 그의 출신지, 그리고 가족 구성,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딸들과 언약의 사위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밖에서 결혼했다, 이 말은 언약이 없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었지만은 결국은 이 입산이 그 후대 언약 전달에는 실패한 사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자녀 결혼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 자녀의 결혼을 이런 어떤 전략 결혼을 한 거죠. 언약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변 이방인들의 사위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들의 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산 사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입산이 사사가 된 시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평화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세속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산의 통치 시기에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은 평화로운 시기로 보면 되겠죠.
이러한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번영에만 몰두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경계할 것이 뭐냐? 경제적으로, 시기적으로 평화가 있을 때 영적으로는 오히려 세속화되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염려해야 됩니다. 또 가난으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잠언 30장에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구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요하면은 우리가 절대 언약이 없고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와요. 영적으로 세속하게 돼야죠.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불신앙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영적인 세속과 불신은 같은 거예요, 보면은. 너무 가난하면 불신하게 되고, 너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세속화되죠. 그 세속과 불신은 같은 레벨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응답도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게요, 큰 메시지입니다. 뭔가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을 때 이게 온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잊을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풍요로울 때 여호와를 잊음으로 우상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 또 너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향해 불신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맞다면 우리를 이 노예의 고난 속에 버려두셨겠느냐? 불신이죠. 입사는 많은 자녀와 혼인정책을 세운 것을 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 입사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결혼의 중요성, 언약 결혼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을 잊었단 말이죠.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풍요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배고프고 곤핍하고 힘들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요, 뭘 봅니까? 가문의 번성을 보게 돼요. 가문의 번성을. 가문의 번성 그럴 때 뭐 하지요? 세상적인 힘. 이때요, 정략 결혼에 빠지는 거예요. 벌써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단 말은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큰 가문을 이루는 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타국에서 며느리에 보내고 딸들은 타국으로 보내고 이 당시에 근동의 권력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 것을 많이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요? 인간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 정책을 위해서. 이 안전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강한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문의 번성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략 결혼이라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행동,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한다. 그건 하나님의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의 말과 마병과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환경으로 힘이 없고 부족해도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안 해도요, 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기도의 비밀에 확신이 없을 때 자꾸 세상적인 것, 방법, 사람 의지하는 이게 보여요.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때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네가 맞아 그러지만은 나중에서 너도 우리와 똑같잖아 이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권면은 입산에 보세요.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좀 힘들어도 외로워도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가라. 입산이 이방인과 혼인정책 쓰게 된 것은 영적인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본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세상 육신의 사람이에요. 가문 본성에서 뭐 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고,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불신앙과 흑암에 잡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제 겨우 한 세대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을 의지해서 가문과 가정을 지켜낸다? 그러면은요, 또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는 우상, 종교, 그리스도 없는 세상 것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도 그것을 지켜낼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밀려오는 세상에 많은 학문과 문화와 과학과 영적인 밀려오는데 말이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참신앙과 믿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복음의 교훈은 뭘까요? 입산에 대한 기록은 짧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영적, 군사적인 업적을 남겼느냐? 없습니다.
입산의 짧은 기록은 하나님 앞에 남겨야 할 영적인 유산, 우리에게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내가 부모로서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 안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 자녀와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한 종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를 축복하셔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일에 남편과 자녀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길을 갈까요? 모든 선택을 신중하게 하겠죠. 근데 우리 집에서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배 생활을 해. 그러면 선택을 할 때에도 그렇게 크게 신중함을 두지 않습니다. 왜? 난 사람이니까. 나만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한 사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의 대표고요, 가정의 대표예요.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을 향해 간다면은 우리 가정과 가문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가정에 무엇으로요?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흑암을 막아내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고 세상 인간적인 방법을 막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이 아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양우리에서 양 한 마리도 이리떼에게 사자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가짐과 그 중심과 영적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양우리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이 다윗에게 내 백성을 맡기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한 식구도 사단에게 원수 저 마귀의 입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문과 후손이 한 사람도 저 사단 마귀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생명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업적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말씀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요. 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찌저찌 하다가 살다가 그냥 주 안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그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 행실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는 세속적인 번영을 통하여 영적인 위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무작정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최고로 위험한 기도예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 깡통인데 거기에 세상 육신적인 거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망하라는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망하고 빨리 없어지라는 기도거든.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꼭 필요로 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진짜 꼭 필요한데 부족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없어도 꼭 필요할 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산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26년에 여러분들이 좋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스케줄이고 계획이잖아요. 내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자나 불신자나 이걸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뒤에 왜 시험에 드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자꾸만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도 가고 마음도 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마음도 같이 약해져요. 내 몸이 피곤하면 내 마음도 자꾸 피곤해져요. 내 몸이 자꾸만 고달프면 마음도 고달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현실과 내가 당면한 것은 너무나 힘드니까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시험 안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시험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해라. 기도밖엔 장사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떻게?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습니까? 가정이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정도면은 살만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극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갈등과 고민과 상처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힘든 게 있습니까? 깨어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깨어 뭐라? 기도하라. 여러분, 절기가 바뀔 때마다 몸이 약하고 또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죠.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 기능 체계가 정상으로 안 가면은 이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뭐 해라? 계속해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정도 했다고 마침표 찍지 말아라. 기도를 뭐 해라? 계속해라.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입산이 평화가 있고 풍요로움 속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기도란 말은 뭐지요?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풍요 속에 속지 않고 가난 속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지금 세상은요, 상상 초월이 그 이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온라인 세상과
지금 이 인터넷과 이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막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우리 후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영상으로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애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어요? 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밖에 없다. 후대를 지키고 살려내는 길은 뭐다? 기도밖에 없다.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을 살리고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붙어 있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입사는 세속적인 방법과 정략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와 딸들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지켜내줬습니까? 기록을 보세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풍지박산되는 큰 고난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그리고 정략적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는다면은 그것은 이게 뒤돌음표기라 또 돌아와요 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산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갖고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